오늘 본문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아주 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본문이 짧다고 해서 배경이 짧은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긴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내용이라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지고 평안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면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스승이셨고 목자이셨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이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 그런 마음 가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하여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제자를 도와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성령의 은혜, 그분께 집중하면, 성령 충만하면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을 명령하는 말씀 이전에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삶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기죽은 자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순종이 가능하며, 바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확신의 부요함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기죽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셔서 확신의 부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는 보혜사 성령은 기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이세요. 곧 그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돕는 자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살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을 좀 더 살피십시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법정에서 피고 곁에 서서 변호하고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대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가장 뛰어난 변호사이면서 가장 든든한 후견인입니다. 근데 파라, 옆에 있다. 그리고 클레토스, 용기를 준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옆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이러한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저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힘내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 두려워 떠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시는 분, 이 성령 충만의 약속,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베드로입니다.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가장 앞자리에서 두려워서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이러면서 외치고 있을 그 베드로라는 사람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주여,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 제 목숨까지도 바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아닌데요? 그러면서 마음에 좀 울분이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불과 몇 시간 뒤 그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하필 닭 울고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눈빛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그 눈빛을 베드로는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밖으로 뛰쳐져 나갑니다. 통곡합니다. 그 사건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한때는 무리를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위해 칼을 빼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그렇게 주저앉게 만듭니다. 나 실패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발걸음이 무겁지요. 전진할 수 없고 후퇴, 눈물 흘리고 탄식합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리지 않습니까? 봐라, 네 수준이 그것뿐이다. 네가 무슨 제자냐? 네가 무슨 신앙인이냐?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사단의 그런 음성을 듣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넘어졌구나. 넌 안 된다. 하나님도 분명히 너를 실망하셨을 것이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요, 참소자, 정죄자,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결코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묻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도망쳤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느냐? 주님은 실패를 먼저 들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3번의 실수, 3번의 베드로의 부인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행복, 그것으로 예수님의 돌봄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 때문에 베드로도 회복되고, 그 성령 때문에 제자들도 회복되며, 그 성령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진짜 회복은요, 그렇게 죄 용서받고 사명받고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복만으로 부족하고 사명만으로 부족하고
우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여정 하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천 명이 모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주저앉은 그런 사람을,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되 직접 손수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기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에 움츠려들지 않았습니까?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당시에는요, 고아라는 말이요,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혹은 돌봄이 없는 아이들, 자녀들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차적인 뜻은 버려진 제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왜요? 그런 제자는 있지 않으니까.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 어떤 스승의 문하에 들어서 문화생이 되면 웬만하면 받아주고 웬만하면 함께 합니다. 그것이 1세기 히브리 이 문화였고, 그리고 랍비라는 이름에서 알듯이 그렇게 형성된 중요한 공동체가 스승과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승은 너무 형편없으니 제자를 이제 쫓아냈지요. 바로 그러한 제자를 고아라고 했습니다. 여하간에 그와 같은 상황이 절대로 내게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고유의 조치가 성령님, 다른 보혜사를,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오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결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 사람은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성령은 우리를 사랑의 순종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다독이고 그렇게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순종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순종의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사랑의 증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요. 사랑하는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자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이든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순종은 사랑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먼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깊게 알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이라는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관계예요. 의무여 명령 이전에 정말 사랑해서 자진해서 기쁨으로 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몇 개만 말씀을 드릴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계속적 용법의 명령입니다. 원수를 계속 사랑하라. 그러면 나를 한번 배반한 게 아니라 또 배반하고 또 배반했는데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합니다. 용서하라. 7번쯤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 정도면 크게 용서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염려하지 마라. 아니,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염려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걱정 안 하신 어제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러 걱정, 염려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순종 못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아서 말씀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단의 조치가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살아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도록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억지로 짜내는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너무 무거운 멍해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순종은 내가 얼마나 강하고 의지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서 작은 순종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너 용서해라. 그러면 그래, 내가 용서해보자. 그 첫걸음, 그냥 먼저 기도하건 전화 한번 해서 대화를 하건 그렇게 시도해 보십시오. 너 화해해라. 그러면 화해에 손을 한번 먼저 내밀어 보십시오. 너 기도해라. 그런 사인이,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저 새벽 제단 혹은 골방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뒤 감당은 성령께서 하신다, 책임지신다. 저 어릴 때 저희 마당 한복판에 뭐라 그럽니까? 그 우물인데 그 펌프 있잖아요. 그 마중물을 이렇게 넣으면 그 물이 있어서 계속 밑에 있는 샘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쫙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첫발, 첫걸음, 첫 행동, 그 작은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원수 사랑하면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한번 화해하면, 한번 기도하면, 한번 찬양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 순종으로 이끄는 성령의 역사다. 기억하시며 그런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확신의 부요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가로치고 확신의 부요, 가로 열고 기죽지 마라, 꽃을 피워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사람,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령께 내어 맡기는 그런 성도에게 보여주신다.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타내리라라는 헬란 말은 엠파니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보여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되 더 깊이 알게 하고 친밀하게 경험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제자들이 그 이전에는 육신의 예수님만 육안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부재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도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느끼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덮습니다. 기도하는데 어제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통한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임재를 오감으로, 또 영적인 그런 상황에 영안을 뜸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예배 드리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민감한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찬양을 하면서도, 또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느낀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되, 성령이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타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이 외침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성도 부요함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배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기죽지 말고 꽃을 피우라. 참 좋은 말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고 바로 그 모습이 가장 부요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의 부요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